팬인가 제자인가 챕터 11번째. 날마다 헌신. 죽고 또 죽으라. 21살 때 아내와 함께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로 이사해 교회를 개척했다. 교회 개척에 관한 책을 한 트럭은 숙독했지만 경험은 일천하고 머리만 가득 채워진 상태였다. 교회 개척에 관한 질문으로 노트 한 권을 가득 채웠다. 나름대로 내린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은 사람들이 찾아와야 교회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많이 올수록 교회가 더 성공한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은 하나밖에 없었다.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을 우리 교회로 끌어모을 수 있을까? 창업하는 기업처럼 교회를 개척하다. 이 답을 찾고자 마케팅과 고객 유치의 비결을 담았다는 경영 서적들을 섭렵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창업을 하는 기업가처럼 교회를 키워가기 시작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골방에 틀어박혀 사업 계획을 짜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좋은 사업 계획에는 마케팅 전략이 빠질 수 없다. 그리고 좋은 마케팅 전략의 핵심은 다른 무엇보다도 잠재 고객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슬로건과 심벌이다. 고객이 슬로건과 심벌을 본 뒤 내가 찾던 바로 그거야. 당장 사야겠어. 라고 말하면 대성공이다. 좋은 슬로건이라면 고객의 마음에 회사에 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줄 뿐 아니라 제품에 대한 구매 욕구를 일으켜야 한다. 회사의 심벌 혹은 로고는 기억에 오래 남고 호소력이 짙어야 한다. 몇 가지 슬로건을 소개할 테니 어떤 회사의 슬로건인지 알아맞혀보라. 손이 아닌 입에서 녹는다. 당신이 원하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 있다. 궁극의 운전기계. 그냥 한번 해봐. 계속해서 가고 또 간다. 믿고 맡기십시오. 답은 M&M, 비자, BMW, 나이키, 에너자이저, 올스테이트 순이다. 어떤가? 아마도 대부분의 답을 맞췄으리라 믿는다. 이름만 맞힌 게 아니라 이 기업들의 심벌을 그릴 수 있는 사람도 꽤 많을 것이다. 이 심벌들은 만족, 즐거움, 승리, 스타일, 지위를 상징한다. 이 기업들은 고객의 관심을 끌만한 슬로건과 심벌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자금을 쏟아부었다. 제자의 슬로건, Come and Die.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의 슬로건과 심벌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의 초대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제자의 슬로건과 심벌이 모습을 드러낸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의 슬로건은 단 한마디다. 와서 죽으라. 어쨌건 최소한 관심은 끌만한 슬로건이다. 물론 기분 좋은 관심은 아니다. 마치 헬로윈 기간에 개봉한 공포영화 표 같다. 사람들이 듣고 우르르 몰려올 만한 슬로건은 아니다. 오히려 찾아온 사람들마저 쫓아내기 딱 좋은 슬로건이다. 죽음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죽음이란 단어조차 귀에 거슬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도 웬만해선 죽음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다. 돌아가셨다, 먼저 가셨다, 더 이상 우리 곁에 있지 않다, 잠들었다, 운명했다, 저 세상으로 갔다 같은 표현을 쓴다. 죽음은 그야말로 끝이다. 본 휘퍼의 말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심벌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다. 고문과 죽음의 도구가 예수님의 제자를 상징하는 심벌이다. 예수님은 왜 굳이 십자가를 심벌로 택하셨을까? 다른 좋은 심벌도 많지 않은가?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는 어떤가? 보호를 의미하는 목자의 지팡이도 좋다. 희망과 약속의 상징인 무지개도 그럴듯하다. 왜 하필 못으로 이은 두 개의 피투성인 나무 기둥인가? 역사상 가장 잔혹한 처형도구의 이미지를 내세워서는 고객이 모일 리가 없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최대한 순화시키려고 애썼다. 장식물과 보석을 치렁치렁 달았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라는 마가복음 9장의 메시지는 불쾌하고 부담스럽기만 하다. 십자가는 로마인들이 유대인 같은 피정복민들을 굴복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처형도구다. 십자가는 로마의 힘과 권위를 드러내는 심벌이었다. 이따금씩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에 항거한 반란을 일으키면서 로마인들은 관련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때로는 팔레스타인의 먼지 날리는 도로를 따라 한 번에 2,000여 명 가까이 십자가형을 집행하곤 했다. 십자가는 굴욕의 상징이었다. 고대 로마인들은 수많은 처형 방식을 사용했다. 개 중에는 값싼 처형 방식도 꽤 많았다. 불에 태우거나 돌을 던져 죽이면 손쉬웠다.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을 원했다면 검을 한번 휘두르면 끝이다. 독약을 먹이는 방법도 있다. 그에 반해 십자가형은 4명의 병사와 1명의 백부장을 필요로 했다. 보통 비싼 처형 방식이 아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십자가를 사용했을까? 바로 만인 앞에서 죄인을 욕보이기 위해서였다. 죄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똑똑히 심어주기 위해서였다. 성경을 보면 병사들이 예수님을 심하게 욕보이고 조롱하고 침을 뱉었다. 예수님은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빌립보서 2장은 제자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되셨던 예수님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창조주요, 구세주시며 만왕의 왕이요, 우리 주의 주인이신 분,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욕을 당하셨다. 세상을 발 아래 두신 왕께서 세상의 발을 씻어주셨다. 따라서 그분을 따르려면 겸손히 십자가를 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낮아져야 한다. 십자가는 고난의 심벌이었다. 로마인들은 범죄자를 십자가에 달기 전에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모진 채찍질을 가했다.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는 옷을 벗기고 손을 세로로 세운 기둥에 묶었다. 손을 기둥에 둘러 묶은 것은 채찍을 가하기 편하도록 온몸을 쫙 펴기 위함이다. 채찍질의 횟수는 정해진 것이 없었다. 채찍질의 달인인 로마 병사들은 사람을 정확히 죽기 전까지, 바로 직전까지만 때렸다. 인사불성으로 채찍질한 뒤에는 십자가의 가로대를 죄인의 등에 얹었다. 채찍질로 인해 척추골이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50kg이 넘는 가로대가 뼈가 드러난 상처 위에 놓였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예수님이 비좁은 비아 돌로로사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힘겹게 비틀거리를 만도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통과 고난의 길이다. 고난 없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 편안하게 십자가를 짊어질 방법은 없다. 십자가는 어디로 매나 고통스럽게 짝이 없다. 고난은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 사람에게나 찾아온다고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르면 만사가 순조롭게 풀려야 정상이 아닌가? 고난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증거라는 쓰레기 신학이 교계에 만연해 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현실은 전혀 다르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은 때로는 참을 수 없으리만치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감내하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면 희생이 따른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성경 구절이 많다. 몇 가지만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6장 2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 요즘 나를 자꾸만 일깨우는 질문이 하나 있다. 아무런 고난과 희생도 없는데 과연 내가 십자가를 제대로 짊어지고 있는 건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뭔가를 잃은 적이 있는가? 예수님으로 인해 관계가 깨진 적이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승진을 포기한 적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휴가를 반납한 적이 있는가? 믿음으로 인해 조롱을 받은 적이 있는가? 꼭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복음을 위해 한 끼를 굶었던 적이 있는가? 아무것도 잃은 게 없다면 과연 진정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잠시 고민하고서 답해보라. 예수님 때문에 뭔가를 희생한 적이 있는가? 희생이 없었다면 최소한 약간의 불편함이라도 겪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궁극적으로 십자가는 죽음의 심벌이었다. 예수님이 해골의 곳이라는 뜻의 골고다 언덕에 이르시자 병사들이 가로대를 받아 세로대에 붙여 십자가를 완성했다. 곧이어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다음에는 병사들이 예수님의 발에 못을 박았다. 몇 시간 뒤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꽂아 죽음을 확인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죽으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욕심과 꿈, 계획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우리 자신은 끝나야 한다. 아멘. 오늘 죽고 또 죽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질문 중에서 나는 복음을 위해 한 끼를 굶었던 적이 있는가? 그리고 아무런 고난과 희생도 없는데 과연 내가 십자가를 제대로 짊어지고 있는 건가? 이러한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
제가 치른 희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고작 주일 예배를 지키면서 혹은 가족의 모임이나 혹은 놀러 가는 그 시간을 희생당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얕은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와 욕심과 꿈, 계획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한다는 그 말에 아, 그래서 십자가를 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우리 자신은 끝나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죽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이미 죽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루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샬롬.